챕터 2 주의 용사 사무엘상 17장 25절로 27절 32절로 47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기록된 것을 토대로 사무엘상 17장이 전개된다. 여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아마 1년, 2년 정도 흐른 후가 아닐까 싶다. 신학자들의 연구나 주석서를 보다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해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몇 가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사무엘상 16장 말미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종의 아르바이트처럼 다윗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울 앞에 나아가 악기를 연주하고 수종을 드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사울은 많이 아꼈던 것으로 나온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사무엘상 16장 21, 22절.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7장을 보면 아주 의아한 장면이 나온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을 보고 사울이 질문하는 상황이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더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리라. 이상하지 않는가? 16장에서 사울은 분명 다윗을 알았다. 그러나 17장에 와서는 다윗을 알아보지 못한다. 추측하기로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가 청년기를 거치며 급성장을 해버린 것 같다. 11살 내지는 12살 소년에게 기름을 붓고 약 1년에서 3년 정도가 흘러 키도 자라고 얼굴도 조금 변했을 것이다. 여드름이 났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다윗은 아마도 15에서 17살 정도의 소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도 이 말에 공감하는 게 제가 말랑에서 엘린 교육기간을 하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참 후에 한 3년 4년 후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잘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쪽에서 먼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데 한참 쳐다봐야 그 얼굴이 구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공감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 시간이 얼마가 됐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된 것이 아니란 사실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도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이어지지 않고 우리는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응답받은 일이 늦게 일어날까라는 의구심을 갖는데 이것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른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실 때는 대부분 오랜 시간을 투자하신다. 저의 남편도 고등학교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부흥회를 하실 때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그때 서원을 하고 일어나서 기도를 받았는데 정작 선교사가 되어서 나간 것은 33살 때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시점과 하나님이 쓰시고 일하시는 그 시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투자하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시킨 연수는 짧게는 60년, 길게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라고 추정한다. 그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홍수를 대비했던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다. 결혼한 그 신혼부부들이 5년만 아기를 못 가져도 막 애타하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을 기다렸대요. 요셉은 애굽 총리의 자리에 앉기까지 노예와 제수로 13년을 지나야 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기다림의 대가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이란 렌즈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해하려다 보니 이런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해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답답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막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의 자녀를 쓰리라 했을 때 그 응답을 받고 기도 방에서 나왔을 때 자녀의 모습이 막 쓰임받을 것 같지 않은 모습이 보일 때 그럴 때도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붙잡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기도방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밖에 나왔을 때 나의 환경,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모든 것들이 그 약속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요셉이 팔려나갔다든지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든지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꼭 어떻게 보면 반대 같은데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같은 코로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쓰리라고 했는데 지금 신방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방에 갇혀서 4달째, 5달째 나아갈 때 그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는 내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왕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다음날 또 양을 치러 나갔대요. 분명히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그 다음날 양을 치러 나간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마음이 힘들겠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도 꽤 오랫동안 그는 여전히 이새의 아들이었고 형들의 동생이었고 양치기 소년이었다. 그렇게 일상의 삶을 충실히 담당하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때는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이지 내가 몸부림친다고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다. 기다리면 준비하고 훈련하고 기다리면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갑작스레 펼쳐진다. 하나님의 경영은 갑작스레 펼쳐진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상하는 형태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윗의 경우는 어땠는가?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싶다고 찾아오지 않았다. 당신이 기름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죠. 사울이 죽임을 당해 새로운 왕을 추대한다는 소식이 떠돈 것도 아니었다.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 어떤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도 아니었다. 사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옆에서 구축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펼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질서에 따라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이 혼돈되고 흑암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게 하나님의 창조 시작이었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오랜 세월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경영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의 경영이 펼쳐지는 것도 몰랐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심부름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사무엘상 17장 17절로 19절. 이렇게 갑자기 심부름을 통해서 다윗의 쓰임받는 것은 시작이 되었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는 심부름을 시켰다. 상관들의 먹을 것까지 싸서 형님들 잘 부탁한다고 인사도 할 겸 군대 면회를 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많은 경우 내가 생각했던 형태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는 내가 생각했던 형태로 다가오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말하죠. 축복은 고난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온다. 축복이라는 것은,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형태대로 오지 않는데요.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일들, 우리가 지금 겪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 길의 모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그 전에 어떤 일을 맡기신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 아주 작고 사소한 일, 보잘것없는 일로 다가올 때가 많다. 얼핏 보기에는 출세하는 길이 아니다. 왕궁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아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친다. 집안일 하는 거, 자녀를 돌보는 거,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고집센 남편의 뒤를 돕는 거, 정말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티도 안 나고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희생만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코로나 상황에 집에 갇혀서 내가 이렇게 1년, 2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 아닌가 싶죠? 그렇지만 여러분, 많은 책들이 감옥에서 쓰여지고요. 많은 여러 사람들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요. 골방에서 힘들 때, 많은 사람을 못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들의 꿈과 그들의 생각이 막 피어나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골방에 계신가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누가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존경하는 빌리그리암 목사님도 그렇게 시작하셨다. 그는 어느 전도 집회 행정위원으로 집회 준비를 돕고 있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도 도우미였대요. 도우미 출신이었대요. 그런데 집회 설교자가 나타나지 않는 사고가 생겼다. 와, 집회를 다 준비했는데 당장 설교자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가 대타로 단상에 올라갔다가 요즘 말로 대박을 쳤다. 대타로 시작한 삶이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하나님 크게 쓰신 목사님이 도우미 출신 대타였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일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찾고 계신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하는 일이 작다고 느껴지시나요? 내가 하는 걸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빌리그리암 목사님도 대타 출신이고요. 그 위대한 다윗, 설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다윗,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은 다윗도 심부름을 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어요. 위대한 인생이 심부름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작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 그 분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책 읽어주는 선교사 이부사라 김혜경 선교사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